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우리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형제님은, 자매님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복 있는 분이십니다. 예. 예, 오늘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시들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의 내면에 깊은 썬뿌리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한탄시가 있는가 하면, 또 왕이신 또 주님을 노래하는, 그리고 또 이 땅의 왕을 찬양하는 그런 제왕시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의 1편 말씀을 읽은 것처럼 지혜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읽었던 시편의 1편의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이 타락해가는 세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결국은 그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복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함께 나눈다라고 하니까 무슨 복이냐, 번영주의도 아니고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복이 어떤 복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또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이 총 150편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150개의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순서대로 기록 연대대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 시편 기자가 시편에 필요한 대로 그 수많은 시들 중에서 150편을 뽑아서 가장 읽기 좋게,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줄 수 있도록 편집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가장 시편의 제일 먼저인 1장에 넣어놨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복 받을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없어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부족해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복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룰 것인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복은 우리에게로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오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로부터 단절되는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늘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의 과정에서 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부정을 강조하면서 긍정을 더 극대화시키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1절부터 부정적인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따르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의인의 길에 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인의 꾀라는 것은요, 수고하지도 않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꾀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농부가 귀한 추수의 어떤 그런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또 땀 흘려서 그 곡식들을 돌보고 가을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곡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한 씨 뿌리는 작업, 땀 흘리면서 돌보는 작업, 또 기다리는 인내하는 시간 없이 그냥 순식간에 꾀를 써서 복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악한 꾀를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이제 명문대의 입학 비리에 관한 그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중국계 여학생이 수십만 불의 돈을 지불하고, 물론 이 여학생이 한 것이 아니죠. 그 부모가 그 수십만 불의 돈을 내고 부정 입학을 한 사실이 들추어졌습니다. 최고의 명문대에 합격한 그 여학생의 경우 무려 650만 불이라는 금액을 그 부정 입학에 썼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서 또 이 학생이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도 나처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영상까지 올리면서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부정 입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77억 정도의 돈을 썼다고 합니다. 이 일의 배후에는 돈 많은 부모님이 물론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일을 주도했던 명문대를 보내기 위한 컨설턴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 관련된 입학 사정관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을 입학시킨 컨설턴트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약 8년 동안 761가족을 부정 입학을 시킬 수 있도록 도왔다라고 합니다. 이 761명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다 보니까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더 작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부정 입학을 도움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방법으로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그 8년 동안에 그 대가로 받은 돈이 2,500만 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로 약 300억이라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년에 30억 내지는 40억을 벌어가면서 부정적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일에 동조하면서 나도 어쩌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을 보면 적절한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딱 맞게 이제 잘 이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방법이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도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인해서 학교의 그 명문대라는 그 자존심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피해받은 학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컨설턴트가 이 사람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이제 눈에 이제 발각된 사람이 이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학교뿐만 아니라 줄줄이 여러 관련된 학교들도 같이 이 부정 입학 시비에 이름이 올랐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러한 것이 악인의 꾀를 쫓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거창한 예를 제가 들어서 잘 인식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이런 650만 불을 들여서 우리 자녀를 명문대에 보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악한 꾀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한 대가로 성적을 올려야 하는데 치팅을 해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인 열심히 노력의 대가로 수입을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한 것에 몇 배의 수익을 올릴까 해서 잔꾀를 쓰고 나쁜 꾀를 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악한 꾀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자유롭지는 않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셔서 더 훌륭한 것으로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제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춰가면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러한 악한 꾀에 넘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꾀를 쫓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길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을 이미 받은 자,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갈 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결코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저희들에게 주시는 금기 사항입니다. 여기서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죄인이 되지 말라가 아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몸이었지만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 그 죄의 범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을 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치지도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비틀비틀 넘어질 것 같지만, 또 때로는 비틀비틀거리며 넘어지지만 그래도 또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죄인들의 길이 아닌 의인들의 길로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초반에 베트남 국적의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노동자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어느 회사에,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제 사무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가 입사해서 2년 동안 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퇴직금을 달라고 했더니 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센터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불법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일한 것에 대한 그 대가는 받게 해주려고 하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설립된 그런 기관인데, 그곳에 가서 이 베트남 노동자가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고 민원 청구를 했더니 결국 이 퇴직금 380여만 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체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체류하고 일을 한 사람도 잘못이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고용한 업주도 잘못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380만 원의 퇴직금을 줬으면 그냥 서로서로 이제 괜찮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일을 중재하고 도와야 할 노동부의 감독관이 이 회사를 찾아와서, 회사의 담당 직원을 찾아와서 퇴직금은 일단 주고 이 베트남 노동자들을 불법이라고 신고를 해라라고 계속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퇴직금 380만 원을 주고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를 해서 이 베트남 사람은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도 없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추방이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누가 악인일까요? 체류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했던 사람이 악인일까요? 아니면 그 사실을 알고 고용했고 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퇴직금도 주지도 않고 결국 송사에 휘말려서 줬지만 그 보복으로 불체류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신분을 신고해서 추방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참 보면서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의 길에 섰는지, 또 이 노동부 감독관은 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관계되지 않으니까 남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 생각조차도 못했을 그 일을 누군가와 같이 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측에서도
실은 본인들이 체류 자격이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켰으면은 그 일이 발각되면 본인들도 피해를 입을까봐 전전긍긍했기 때문에 신고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 노동감독관이 괜찮다 신고해라 라고 하니까 결국은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심각한 청소년 범죄들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왕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시작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시작을 하고 난 뒤부터 덩달아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군중 심리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발길질을 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주먹으로 때리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룹에서 한 사람을 무시하고 한 사람을 따돌리다 보니까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그룹에 있어서 저는 때리지 않았어요, 저는 안 때리면 너도 똑같이 이러한 꼴을 당하게 된다라고 협박을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때렸어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망보라해서 망만 봤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 그룹에 동조하고 그 그룹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도 똑같이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함께 죄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왕따도 마찬가지죠. 요즘 세상에는 왕따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서로 코드가 맞고 서로서로 신앙의 색깔이 맞고 서로서로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그 그룹에서 정말 끼리끼리 우리끼리 열심히 한다는데 그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더 가슴 아파하시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것이 죄가 없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교회를 찾고 또 다른 교회에서 상처 입고 또 교회를 찾고 또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찾을 소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로 발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의 부류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끼리끼리 하는 그런 사역의 멤버라고 아니라고 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소외된 채로 놔두다 보면 이 영혼들이 그대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일 자체가 바로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속히 돌아서지 않으면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자리로 옮겨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부탁하시는 말씀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 나는 결코 오만하게 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디 내가 그런 오만한 자리에 앉았을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인사해도 잘 받지도 않고 또 아는 척을 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니 감히 내 앞에서 라고 이렇게 눈을 내려깔고 보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나 결코 그러한 일 한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어떻게 이 오만한 사람을 정의하는지 시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오만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대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교만이고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교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 그 은혜를 모른다고 부정하는 것, 이런 것이 다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한순간도 지내온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우리가 잘 지낼 수 없을 것이고요,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한량없으신 사랑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로 호화로운 여객선이었다라는 이 타이타닉호를 만들고 그리고 선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장이 출항하기 전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도 감히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호사스럽고 그 배를 탈 수 있는 사람은 세계사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귀한 사람들만 탈 수 있는 배가 바로 이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를 내가 지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함으로 하나님조차도 이 배를 감히 손대지 못할 거야 라고 정말 그렇게 교만함으로 이 배를 운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마음속에 많은 아픔을 남기고 이 타이타닉호라는 것은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라는 것, 그 최후는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나폴레옹이라는 장군 잘 아시죠?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 중학교 시절에 이 나폴레옹 장군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말도 남겼잖아요. 그 조그만 체구에 나폴레옹이 저보다 좀 작다라고 합니다. 그게 제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도 대유럽을 정복을 하고 했는데, 그리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노력하고 살면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 정복을 마치고 이제 러시아를 향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 정말 출정 하루 전날 한 귀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러시아도 이제 제 손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귀족이 나지막히 하는 얘기가, 아니요, 모든 것은 정말 인간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껄껄껄 웃으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뜻하는 것을, 저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이 전쟁에서도 저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당당하게 전쟁에 나갔는데요, 결국 이 전쟁에서 완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더 이상은 나폴레옹은 역사에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자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의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을 안 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의 노력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이 노력해 보셨잖아요. 저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정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이를 악물고 살아봅니다만 내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오만한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안 된다라고 했으면 그걸 포기해야 하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자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주님을 의지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만 보면요, 이 말씀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하다 보면요, 온갖 염려와 걱정과 당장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계속 다른 생각이 들으면서 집중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잘 말씀을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어려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딴 생각을 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막 기쁜 척 웃어가면서 즐거운 척 기뻐하면서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함께 보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하시겠지만, 자세히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이 딱딱한 성경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서 무궁무진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살리는 그 생명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면 비로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편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기쁨으로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특별히 의인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우리 위대한 정말 믿음의 선지자들을 보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늘 실수하고 늘 주님 앞에 부끄럽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들이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잡았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늘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 말씀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목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끝없이 채워주시는 생수의 근원이 이 율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가면 언제고 목마르지 않고 이 말씀 가운데서 풍성히 푸르르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형통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저도 형통을 참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형통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 형통의 법칙이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른 물, 잎사귀를 내고 또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으로 인해서 형통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인의 삶, 형통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면 너무나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늘 푸르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가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내잖아요. 그런데 이 애리조나의 나무가 푸르르게 잘 자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지만 자연적인 물이 아니라 다 인공적으로 끌어와서 물을 공급하니까 이 나무들이 푸르르게 자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냇가라는 것이 인공적으로 사람이 파놓은 도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겨져 있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나무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시냇가로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그 꼴을 먹고 물의 자양분을 먹으면서 푸르르게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 주님께서 도랑물을 파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금기와 우기에 따라서 때로는
마른 잎이 싱싱하고 푸르렀다가 또 때로는 말라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생명수를 공급받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 물질을 많이 모으고 건강해지는 복, 이러한 복들이 물론 구약에서는 이러한 것도 복의 한 종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만, 오늘 이 시편 1편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채워주시는 무궁무진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먹고 은혜를 체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적인 자양분을 우리가 먹고 살 때만이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자양분을 먹고 살 때 그것이 우리 미래에 다가올 가장 안전한 길이고 복된 길이며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된 가장 축복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죠. 저는 특별히 딸을 2명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밤늦게 아이가 돌아오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합니까? 옛날에는 전화를 하고 걱정을 하고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주님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잠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켜줄게 라는 그 놀라운 평안이 얼마나 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물려줄 재산이 많다고, 내가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염려하고 또는 때로는 만족하고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말씀 속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파놓은 그 도랑의 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듯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까지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시편을 모세오경의 메아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편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율법이라고, 토라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율법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고 그 속에서 정말 생명의 꼴을 찾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러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라고 해서 시편, 모세오경의 율법의 메아리가 바로 시편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이 모세오경의 메아리라면 또 한 걸음 훌쩍 뛰어가서 신약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다른 복이 결국은 똑같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요, 보석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정말 말씀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자, 말씀 띄워주시면 우리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지요?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할 때요, 정말 천국을 사모하면서 주님, 제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심령을 애통하게 해주셔서 정말 그 애통한 자를 위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5절, 6절, 7절, 8절 말씀에 한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참된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요, 그 말씀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의에 줄이고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긍휼을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게 될 때 제가 하겠습니다,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복 있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지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여호와의 율법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름길을 찾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함께 누리고, 또 우리 이웃들도 함께 누리고, 또 그 복이 흘러넘쳐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정말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충만한 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할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해왔던 복이 헛된 복이었다면 주님, 오늘 말씀으로 들려주신 이 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제 심령을 비우고자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애통하고자, 온유하고자, 의에 줄이고자, 긍휼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무궁무진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저희들이 먹으면서 소화시키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내 삶이 심령이 가라지는 삶, 애통하는 삶,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타협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의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오만과 교만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복 있는 자의 삶, 여호와의 말씀만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복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